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에 살아있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아있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평판은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죽은 교회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부활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인데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판은 지금 좋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면 산 교회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것입니다. 자,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죽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간다고 이게 가는 것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야 이게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가는 것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 목적 없이 가는 그런 자동차와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하신 일이 교회의 일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이제 막 처음 딱 등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이에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뭐가 복음이에요?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원래의 땅, 하나님이 살도록 두셨던 그 낙원,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이렇게 좀 더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어떻게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요. 죄를 가지고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가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이죠. 가짜예요. 진짜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삶이 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고 가야 되죠. 이 옛사람으로 살던 지금의 내가 죽어야 새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죠.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요? 회개해야.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니고데모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회개할 수 있다고요? 뭘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뭘로 거듭납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찬송했잖아요. 다른 걸로 못 가고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예,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에 죄를 없애신 그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죄를 없애야 들어가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습니까? 죄에게 굴복한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그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것을 얘기하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사명으로 사니 죽음을 이깁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은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명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도 내 사명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셨지만 마지막에도요, 이제 이 사명을 교회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가 뭐예요? 그냥 물로 끼얹는 그런 행위입니까? 이건 하나의 의식이죠. 이 세례의 진짜 의미는요, 거듭남이죠. 회개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 그것을 맡겨주신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에 깨어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당부하시잖아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어라. 과연 우리는 이 사명에 깨어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나 굳게 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 굳게 서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설교를 딱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컴패션 대표를 만났답니다.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북한에 자주 이렇게 갔다 오고, 북한에 한 번은 갔는데 아동시설에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딱 가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자는 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애들이 자는 건 아니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는 아이는 깨울 수 있는데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다 하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는 아이는 깨울 수 있습니다. 흔들어 깨울 수 있어요. 자는 사람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제는 안 자는 거잖아요. 일부러 자는 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깨워도 자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뭐뭐 하는 척하는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자고 있다면 깨어날 텐데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하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사명이 있는 척하고 있고요. 사랑은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절 말씀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제 지켜서 회개하라. 왜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깨어 일어나서 어디서 무엇을 네가 어떻게 예전에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었는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 깨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자는 틈에 주님이 예고 없이 도둑같이 닥친다.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예요. 깨어있으면 듣게 돼 있어요. 자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속에서도 모두가 다 지금 자고 있어요. 교회가. 자고 있어.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깨어서 지금 있는 몇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자 5절 이후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주셔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의 과연 내용이 무엇일까?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실까? 그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죽었다는 것을 2절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2절 뒷부분에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말씀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자, 어떤 행위, 어떤 행함일까요? 마지막 55절, 아까 이겼을 때 주시는 그 상급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 지금 몇몇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이름을 나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나의 사람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세요. 이 흰옷,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나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해 주시는 이 주님의 입혀주시는 흰옷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주인이 와가지고,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들을 확인하잖아요. 어떤 손님들은 쫓겨났습니다. 왜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아서.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